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로마서 1장 20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환경 선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주신 녹색은 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적색은 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환경 선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공익교회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폐기물을 무려 15톤으로 7번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 인류가 이루어놓은 도시 문명, 과학 문명이 이렇게 처리 불가한 폐기물, 폐기할 곳이 없는 쓰레기 문명은 아니다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받는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신음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따뜻한 만남과 아주 많은 기도의 손길들로 위로받고 회복됐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후위기에 처해진 생태계에 아파하는 작은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무너질 것이라는 생태계의 아픔에 응답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부름이 더 많은 곳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지구를 지켜주세요. 파이팅!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 회색에서 녹색으로. 현재 기후, 생태 위기를 알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후주의를 제정하고 선포하며 둘째, 한국교회 2050 탈탄소 선언으로 에너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이 길에 함께할 많은 분을 기다립니다. 예, 오늘날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재앙으로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의 엄중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생물의 대멸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이 될 때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지구 온도는 최고 6.4도까지 상승하게 돼서 지금의 살아있는 생물의 80%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구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서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은 그 속도나 의지가 너무 약하다 하는 거죠. 그 긴박성에 비해서 너무 안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이 추세라면 2040년쯤이 되면 모두 녹아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곡창지대인 저지대가 침수가 될 것이고 도로 건설이나 또 도시화로 농경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또 기후이변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게 되고 또 미세먼지와 방사능 오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으로 삶의 터전인 이 땅이 황폐해지고 또 플라스틱에 의해서 바다의 오염과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목포의 한 가정에서 그 아귀 한 마리를 전통시장에서 사다가 요리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거기서 이 살아있는 아기의 배에서 20cm 정도, 20cm의 페트병이 통째로 나와서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인간의 이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상이라고 하겠죠. 이처럼 지구 생명은 거대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걸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대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돌보라고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화로운 모습을 보시고 참 좋다 감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모든 파괴의 원인은 결국 인류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는 그 이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우선 인간 중심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죠. 자연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공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을 자원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연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해온 결과인 거죠. 두 번째는 물량주의 그리고 성장주의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영적, 정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물량주의에 매몰돼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천박한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행복의 가치로 여기면서 과잉 소비와 성장주의를 부추겼고 결국 자원의 고갈과 자연의 생태계는 파괴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류의 타락은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전락시켰고 그래서 공생이 아닌 인간 중심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인 지구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시다시피 경제 논리 그리고 생명 논리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생명의 논리가 무차별하게 깨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 주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이 생명은 단순히 영적 생명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오지만
모든 생명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전인적 구속이지 영적 구속으로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생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도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논리이겠고요. 생명이 사는 문제냐, 생명을 살리는 문제냐, 이런 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생명의 논리요, 우리 기독교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 논리와 생명의 논리 앞에서 지금까지 혼란 속에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주저했고 때로는 생명보다는 경제를 먼저 앞세워서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과 또 죽음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을 붙들고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어가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삼았던 것이죠. 모든 생명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상이었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 전통을 구분해 보자면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구원신앙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을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색은총이라 합니다. 구원신앙은 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으로 구분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면의 영성을 고용하는 것이 개인 구원이라면 사회 구원은 사회 정의를 세워서 불의와 부패, 위선을 걷어내고 모든 생명이 저마다 존엄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가꾸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신앙은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게는 분연히 저항하게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구원에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신앙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회 구원입니다. 아울러 기독교 전통에는 이 구원신앙과 더불어서 창조신앙이 공존하죠. 창조신앙이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창조 질서로 섭리하신다는 신앙입니다. 모든 존재에는 신성한 빛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아주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로 만물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품는 신앙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이를 우리는 녹색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온 생명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게끔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했고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오이쿠멘의 세상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지어주신 집이죠. 우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들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전부터 나무와 날짐승, 길짐승, 각종의 곤충들이,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땅, 또 하나뿐인 지구,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서 모든 생명에게 들어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흔히 우리는 지어내다 또는 창조하다 이렇게 습니다만,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속뜻은 나타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손수 만드신 것은 어미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어내신 거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한 형제요, 자매인 셈이죠. 인격적으로 서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을 형제라고 불렀고, 달을 자매라고 불렀고, 대지를 어머니로, 사슴을 자매로, 또 물고기를 형제로 불렀습니다. 자연을 확장된 가족으로 이해했던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나 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될 대상인 거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래야 될 생명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13세기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다. 우리는 두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성서이죠, 성서. 둘째는 하나님의 작품인 대자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라면 자연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연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심을 돋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해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되고, 또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돌보고 가꾸는 일은 참된 신앙이자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영적, 정신적, 심리적 가치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또는 차를 타고 다 곳곳을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은 세계 테마여행,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정말 볼 때마다 저걸 언제 가서 한번 보지? 너무 보고 싶은, 직접 내 발로 밟고 싶고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로이드 기링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피 안의 세계로 추방한 신성을 다시 교회로 찾아와야 한다. 우리가 몰아내버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런 정말 신비로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욕심의 눈으로 보고 물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연을 통해서도 보지만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죠. 장지훈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엘제르 부피에라고 하는 노인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생계수단을 삼아서 그 아름다운 숲을 무참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어느 날 가족을 잃고 농장을 운영하던 이 엘제르 부피에는 아마도 어느 순간에 망가진 숲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산이 자기 산도 아니었어요. 자기 소유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5년간 묵묵하게 남프랑스 그 프로방스 지역의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어느덧 나무들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잃어버린 숲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고 물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또 짐승과 심지어 사람들, 떠나갔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우리가 함께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이 그린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삶의 자리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위기 속에 머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깨워서 그린 하나님 나라로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회복되도록 그 자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환경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운동입니다. 또 세계관을 바꾸는 정신운동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생태운동이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생활운동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운동이기도 합니다. 제인 구달 박사를 잘 아실 텐데 이분은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자연의 재생 능력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하는 인간의 불굴의 열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재생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결국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인류의 그 불굴의 열정이 지구 생태계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창조 세계의 청지기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생태 운동가들은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과 기술력보다도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길, 불편을 감수하는 길, 절제의 삶에서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희망은 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일단 멈춤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이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보고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연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망가뜨리기만 했는데 인간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니까 자연이 다시 스스로 자연답게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만 노력하면 이 지구와 함께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계시의 매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기억하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간다면 이 시대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녹색 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주님께 하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고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동자들과도 맞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 반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동자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앞서가신 좁은 길을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낳고 기르시는 자연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영적 예배이기도 합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물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